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을 들은 후에 두 번째 논쟁의 주자로 빌닷이 나섭니다. 빌닷이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공의롭다,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지금 욥이 내뱉는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닷은 욥의 말을 받아칩니다. 7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시선을 지독한 감시로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 억압과 감시로 느끼며 탄식할 때 사용한 이 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써서 그럼 너는 어느 때까지 그런 말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의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 거센 바람, 개역 한글에서는 광풍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이 내뱉는 말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뱉는 광풍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광풍이라는 말이 아주 격렬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절에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지금 내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급격하게 반항하며 파괴적으로 대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욥의 말이 광풍과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뿌리채 뽑아져 나갈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인과응보의 교리로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으로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욥이 자신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과 방식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과도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모세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빌닷 그에게 있어서 이 교리는 너무나도 확고해서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교리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욥의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욥의 고통이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이 교리를 지키는 데 혈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죄가 없음에도 그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이 교리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고함에도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이 교리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신앙의 유익한 방편으로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교리를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리에 대한 그릇된 적용은 오히려 신앙의 위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닷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인과응보의 교리는 욥의 상황을 해석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욥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뜨리고 맙니다. 먼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이 죽을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은 예외가 없고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만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의 그 때이른 죽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서 이로써 볼 때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과로 인해서 원인을 판단하는 매우 잔인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욥이 이미 다 커버린 그 성인이 된 그들을 불러서 혹여나 죄를 범했을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죄 없는 상태가 되도록 무던히 애썼다는 것에서 이들의 당한 운명이 결코 그들의 죄된 행위의 결과라고 볼 이유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되었든 그들은 지금 급작스럽게 때이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빌닷은 그저 현재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의 상태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비호하고자 했지만 여기에서 심각한 신학적인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신학교에 잘 알려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학교 체포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유학을 왔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상황을 이해로 들면서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들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선교지를 도시면서 바깥에서 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일들은 그 일을 하도록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연관이 없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어쨌든 밤하늘에 그 인공위성의 사진을 보면 남한은 별빛이 찬란하고 또 북한은 별빛이 거의 없는 큰 대조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같은 논리라면, 또 오늘 본문의 빌닷과 같은 논리라면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이고 온갖 부와 권력을 누리는 로마와 또 로마 시민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향락을 일삼던 그들이 현재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죄에 있다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순교하며 고통스럽게 죽은 이들은 분명히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정말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가 하나님께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의 부를 독점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죄악에 물든 타락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원인을 이야기하는 획일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부패한 권력자,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는 그렇게 불의의 재물을 획득한 자들, 부유하게 현실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이들에게 맹목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뿐입니다. 그러한 심각한 신학적인 왜곡을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욥과 욥의 자녀들과 같이 고통받고 희생당한 이들을 불의한 자로 취급하는 잔인한 신앙의 폭력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또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떠안으신 그곳, 죄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떠안으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계시되었습니다. 빌닷의 신앙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성경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의 고난이 가능하다는 것, 다른 이를 위한 섬김과 희생으로 인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닷의 신앙을 따라갈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은혜라는 개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 없는 기계적인 보상이 될 뿐입니다. 빌닷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고정되어 있었고 무차별적으로 이 개념을 적용해서 욥에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재산도 잃고 몸에 악창이 난 것은 분명히 그가 큰 죄를 저지른 것임에 틀림이 없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은 것은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녀들처럼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기보다는 죄를 짓더라도 적절한 때에 제사를 통하여 사함을 받고 죄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언제나 흠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과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이 시작은 지금 욥의 그 모든 건강과 재산을 잃고 초라한 상태에 있는 욥의 지금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복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잘 사용했던 이 구절은 복과 번영을 빌어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빌닷의 왜곡된 신학에서 나오는 비난조의 말로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문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미 욥이 늘상 하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빌닷은 우리가 나눴던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에 대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편에서 바로 사탄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직된 교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의 의로움을 부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빌닷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이 위로를 받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물론 우리가 욥의 탄식의 말이나 지금 그 고통에 저항하는 그의 태도, 입장을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원리들을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현실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빌닷의 인과응보적인 교리가 결국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독교적인 전통 신앙에서도 잘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빌닷이 이 교리를 가지고 욥의 자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것이 잔인한 폭력이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지역에 큰 태풍이 일어서 큰 쓰나미가 일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일부 교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향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내린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나타내시는 방법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는 교리 체계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으로 가두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인과응보의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과응보의 교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어떠한 교리도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언어로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려 할 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교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왜곡된 신앙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 자신도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자신에게만은,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의롭지 못하게 행하신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품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떠한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는 빌닷의 냉혹한 인과응보의 교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배제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난 것은 어떤 율법적인 교리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이 삶에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와 기도로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마땅히 행해질 그 심판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쏟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진정한 의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신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또 이 은혜를 나누라고 사명을 받은 이들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남을 정죄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너희의 고통이 너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라며 신앙의 폭력을 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지만 죄에 얽매여 사는 허덕이는 그들에게 너희의 고통을 함께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나오라고 초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에게 알게 할 것은 교리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빌닷의 가혹한 말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멈추시지 않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악하다, 죄인이다 칭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에 대한 주장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며 주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국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